할렐루야. 이렇게 9월 마지막 또 이렇게 명절을 10월 첫 주 또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이렇게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네요. 여러분들 추석 명절 생각하면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시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이렇게 많이 가족들이 모여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명절이니까 모여야 하는 것입니까? 명절 이렇게 가족이 모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가족이 모이다 보면 요즘 하도 이게 떨어진 가족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시댁에 먼저 가야 됩니까? 처가에 먼저 가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를 두신 분들, 며느리, 사위, 딸, 아들 두신 분들 어디에 먼저 가는 게 좋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명절이 되면 이렇게 명절 지키겠다고 같이 모이려고 하고 또 이렇게 어느 곳에 먼저 모일까 고민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거기에는요, 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소중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가 배우고 또 보고 느끼기 위함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소중한 의미가 이 명절에 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의미를 발견하고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 계속되어지는 명절,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명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도리어 없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언제나 잊어버리는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명절 가운데 우리가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이런 명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매년 추석과 설 명절 연휴마다 하루 평균 1,000건에 달하는 가정폭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577건의 이혼 신청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상시보다도 2배의 그러한 숫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명절에 모이고 명절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명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폭력과 가정이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작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 즐거워야 할 명절에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이러한 곤란한 상황들이 왜 급증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명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이 가족 간에 있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을 모이면서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명절입니다. 이것이 무너져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명절입니다. 모든 가족이 모일 때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모일 때마다 항상 마음에 품어야 할 그 소중한 것, 가족이라면 모일 때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절 때 모일 때마다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개념은 단지 피를 나누고 피가 섞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본질은 피가 섞였느냐 안 섞였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을 나누느냐, 사랑과 함께하느냐, 이것이 가족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피가 섞였을지라도요 가족처럼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족끼리 저렇게 해? 라는 거 말입니다. 그러나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정말 가족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니 깜짝 놀라시는 표정들 같아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배우고 이제 보여내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참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알고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을 늘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또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변질되어진 세상에 이러한 사랑도 변질되어진 모습 가운데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내야 되는 자리가 이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해마다의 명절이 과연 이 어그러지고 거스려진 이 사랑들, 얽히고 꼬여버린 이 잘못된 사랑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지, 나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보여내기를 원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명절을 지내면 의미가, 그것은 약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명절 기간 가족 안에 참된 사랑을 지키고 회복하고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모일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참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있는지, 내 안에 시작되어지고 있는지 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족들에게 교회 공동체에서 보여내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자리에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번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지만, 친척이지만 나와 이제 등을 돌리거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사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참된 사랑, 이것과 함께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 어떤 사랑인지 성경을 통틀어서 한 절로 말하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여러분 대부분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님을 보는 그날까지, 또 다른 사람들 전도할 때 사용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이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요 담뿍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본문은요, 우리 개역 이렇게 번역한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래 원문은요, 이처럼 사랑하사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서 사랑을 강조하는데 어떤 사랑이냐?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처럼 사랑해내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 말씀을 들으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도전을 받고 우리의 어그러진 부분들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에 담긴 의미, 첫 번째는 뭐냐?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을요, 정확히 알고 사랑하는 거지 내가 그냥 상상하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 과거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내려고 하는 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했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할 때 두 가지의 특징을 오늘 이 요한복음 앞부분과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 사랑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로 타락하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기회 주시는지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어떤 종류냐? 그게 14절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드는 사건, 이 사건을 일으킨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지름길, 빠른 길, 좋은 길, 원하는 길, 그 길이 아니라 멀리 우회해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불편하고 험한 이런 길, 왜 이런 길을, 더 먼 길을 택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불평해서 그들은요,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 상한 정도는 어느 정도냐? 이 원문의 의미는요, 곡식으로 이 추수하는, 이렇게 곡식을 베버리는 이러한 모습과 같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요, 확 잘려버리는, 그렇게 마음이 상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우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원망하는데 뭘 가지고 이제 원망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만나를 보면서, 받으면서, 가져가면서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찮은 음식이나 주면서 이렇게 험한 길, 먼 길 가라고 이렇게 하냐라고 하며 불만을 품고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만나를 대할 때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대하며 만나를 먹으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게 바로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이 만나를 보며 꿀 섞은 과자와 같다 라고 하며요, 그 달콤함에 매료되어 가지고 너무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꿀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꿀 섞은 과자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꿀꽈배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시는 분 입맛 다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맛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11장 8절에는요,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냐? 또 기름 섞은 과자와 같다. 기름에 튀겨내서 바삭한 이런 과자와 같다. 이렇게 감탄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튀김 좋아하십니까? 이 튀긴 거 바삭하고 고소하고요. 점심이 이제 앞으로 오는데요. 이런 만날 때마다 이 꿀 섞인 달콤함과 이 바삭하고 고소한 이런 만나를 보며 그것을 누렸던 존재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지금 마음이요, 비틀어졌습니다.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만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거 먹으려고 지금 가고 있냐? 이런 것밖에 못 주냐?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뭐냐? 이렇게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껏 광야에서 굶지 말고 일용할 양식 언제나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줄 때 자녀들이 이게 뭐예요? 맛도 없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 자녀 어머나 사랑스러워라 그러십니까? 먹지 마 이렇게 안 합니까? 여러분, 명절 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못하는 거 준비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모이더니 이거 누가 만들었어? 하더니 맛이 있네 없네,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 이런 말 하는 그 사람 사랑하고 싶습니까? 속된 말로 귓방망이 때려주고 싶죠.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한 종류는 어떤 종류냐? 2장에서, 오늘 3장 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에서 쫓아내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그냥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런 장면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신앙, 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고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행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가족들 중에 또 이 명절에도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런 가족들 중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교우들 중에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냥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만 추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행동하는 가족, 또 우리 교우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사랑할 만합니까?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을 만큼의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아심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고 하니까 아이고 그게 무슨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이 종교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할지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이 종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을 내셨지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명절을 만나 친척들, 우리 가족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인생 동안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반응에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반응을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요 며느리들 중에는요 벌써 추석 명절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구토가 나는 이런 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번에는 핑계를 댈 핑계거리가 없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그때 아니 추석 아니더라도 이때 내려와라. 이게요 이제는 핑계거리가 없어서 벌써 생각만 하면 막 구토가 나고 머리가 어지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성격과 그 생각과 그 분위기 어떨지 뻔히 아니까 벌써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격, 그러한 환경, 분위기 그런 걸 모르는 게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모두 아시면서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사랑으로 베푸셨던 것처럼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저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이거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이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난처하게 하는 그러한 가족들, 친척들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이처럼 사랑하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로 이처럼 사랑하사에 담긴 의미는 상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랑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떠한 존재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은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이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잘 된다는 게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도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은혜도 하찮게 여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경고하시고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도록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이 불뱀에 물려서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서 이 죽음과 고통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제 간구를 합니다. 이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내버려둬라, 한번 된통 맛을 봐야 되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깨닫고 이제는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요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든 뱀,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누구든지 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죄가 있든 없든 그가 그 불뱀을 바라보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설령 내가 원하는 상황, 관계가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도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러, 그도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변질된 사랑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그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회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이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 구원을 살아내는 이 모습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생과 구원이라는 말, 이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구원이라는 말은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엄마가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키우고 나서 이제 막 태어나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10달 동안 뱃속에 있었다가 계속 뱃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태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이제 세상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이 멸망받을 존재에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존재로 변화된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생은요 좀 다릅니다. 영생은요 이제 태어난 아이가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기의 힘으로 호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호흡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끝까지 호흡을 못 해내면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 생명력으로 계속 호흡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이 인도하심으로 계속 살아내게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이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이것이 죽은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으셨다면 이제 가족들에게 그들도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주도록 저와 여러분이 애써야 합니다. 그 애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누가 그것을 보여내야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있는 이 한 주간, 특별히 마음 가운데에 불편한 가족과 친지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들도 잘 되기를 바라는, 그들도 하나님의 빛을 보기를 바라는, 그들도 멸망에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들도 구원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사랑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사랑하사에 담긴 의미, 그것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손해보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면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고생하면서 왜 고향에 찾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냥 요즘은 영상통화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좋지 않습니까? 다 연결해가지고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도 좀 돈 안 들고 시간 안 들고 피곤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모이는 겁니까? 왜 그렇게 수고를 다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반응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아깝지 않은 이유는요, 그 만남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 변질되면요, 이제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애쓰고 왔는데 이게 뭐야? 이러는 건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애쓰고 왔으니 나중에 나를 위해서도 이만큼 애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애써서 왔는데 집에서 음식을 안 싸주는 겁니다. 음식이 없다, 오늘 가져갈 거 없다. 그러니까 막 갈 때 막 입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뭐야,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뭘 주실까 봐서 그래도 매년 주셨는데 왜 올해는 안 주시는 거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쓰는 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이런 다른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모습, 그냥 악한 자는 다 물리치고 가난한 자는 그냥 그 돌로 돈 만드시든지 해가지고 막 퍽퍽 안겨주고 영향력을 가지고 다 베푸는 그러한 사랑,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입니까? 가면 누군가가 뭔가 어린아이들은 막 이제 용돈 받겠다고 지금 막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처럼 그냥 받을 수만 있다면, 그냥 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능력을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누구도 그런 손해는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요, 예수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넌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계속 예수님께 물으시고 예수님은 답변하시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답변 중에 이러한 답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저는 손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나로 하여금 목숨 버리게 하는 것, 손해보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기쁩니다. 그것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물으시는 것입니다. 서두에 저와 여러분이 가족과 친지 가운데에 정말 용서하지도 못하고 등을 돌리고 만나면 얼굴이 힘겨워질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 사랑하는 것 믿느냐? 믿는다면 너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마주하고 대하고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어쩌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너의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저주의 마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종해내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였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에 소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였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계속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감격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크신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게 어째서 가능한 것입니까? 로마서 5장 5절은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보여낼 십자가의 사랑은 어쩌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눈으로 보면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미련하고 손해보는 그러한 사랑으로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손해보는 사랑을 결코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모습은 빛을 미워하는 멸망받는 자의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적인 생각에서 손해보는 사랑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손해보는 사랑을 해내는 모습이 구원받은 빛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장 20절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으로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나타내지기 위하여 빛으로 나아간다. 말씀으로 나아간다. 이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 나는 도저히 이제는 할 수 없다. 그저 빛으로 나가면 내가 뭔가 손해보고 더 감당해야 되니까 빛으로 나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는 존재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은 진리 가운데에 거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도시락을 먹으려고 막 까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나와라. 선생님이 김밥을 좀 많이 준비했으니까 같이 먹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가운데에 가난해서 도시락을 제때제때 못 싸오는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이들 몇몇이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앉아서 밥 먹던 아이 중에서 어떤 아이를 딱 가리키면서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 쟤는요 자기 도시락 싸왔거든요. 그런데 이 김밥 먹고 싶어가지고 거짓말로 나가는 거래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선생님께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려줘 고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 친구들 중에 진짜 도시락 못 싸온 친구도 있겠지? 라고 하며 그냥 나온 친구들 다 줬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김밥을 싸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굶는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이가 몇 명인지 관계없이 말입니다.
비록 거짓으로 김밥을 먹으려는 아이들이 더 많을지라도 그 선생님은요, 굶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희생을 하겠다라는 각오입니다. 만일 거짓으로 해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그냥 먹으려고 달라들어서 그래? 이제는 김밥 사는 수고와 김밥 사는 비용과 이런 거 내가 엄청 손해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에이, 김밥 안 싸는 게 합리적으로 맞겠네 라고 멈추는 그 순간, 포기하는 그 순간, 점심을 싸우지 못하는 그 아이는 굶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그리고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을 보여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고 너무 기쁘기에 비록 손해일지라도, 내가 비록 자존심이 때로는 상할지라도 사랑해 내려고 하는 이 모습,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빛으로 나온다면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고 유다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주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악하고 세속적인 모습이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족과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이용하는 자들도, 이용하는 가족도, 이용하는 친척도, 요구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 어둠 속에 있었던 한 영혼의 심령에 사랑의 빛이 비추어지고 구원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있는 이번 한 주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 이처럼 사랑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복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은혜를 다시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명절 오고 가는 가족들과의 만남,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의 이야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며 구원의 기쁨, 회복의 기쁨, 영생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